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배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고백하기를,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림이 참으로 감격스러움은 결코 지난 날에는 몰랐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바로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이나 오늘 또 처음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느낌, 이 감동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 깨달아 아는 지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봐도 어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잘 깨닫고 아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손에다 주어도 이것이 무엇인고 하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전자의 학생이셨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학생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아닌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싶은 성도님이 있다면 안 찾아와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알아,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 했다는 겁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자, 이 상황에 앞서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 즉 내 양이라 부르는 바로 그들을 온전히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른다 하였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셔서 영혼이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또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게 주신 양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하여 돌로 예수님을 치려한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영의 세계 속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아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모른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함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였습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친다고 합니까? 신성 모독으로, 즉 인간인 내가, 사람인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 하니 이 불경스러움과 이 황당함으로 인하여 돌로 예수님을 지금 치려한 겁니다. 왜 이러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여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습득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는 판단이고 나로 말미암는 삶의 전형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근거로 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육적인 삶인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인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나로 말미암아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무시가 되고 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들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부정이 되고 그것들이 무시가 될 때가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다. 이러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많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이러한 경우가 심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해온 갈릴리 나사렛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 저게 무엇을? 라는 생각. 무엇을?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던 바로 갈릴리 나사렛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무엇을 과연?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형편없는 경험들, 실패와 초라했던 것들을 근거로 그런 내가 무엇을 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아 버리며 살아갈 때가 우리들 가운데는 참으로 많다. 여러분이 이것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한 나로 말미암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명심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형편없는 과거의 나의 지난날의 모습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내일은 항상 희망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고 밝음이어야 하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흥분하여 돌로 예수님을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유대인들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른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행한 선한 일로 우리가 돌로 너를 치려 함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즉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나병 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것을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라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 바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믿어지진 않는 대로 그저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너희가 인정되는 것, 너희에게 믿어지는 것, 바로 내가 행한 그 일만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두 가지 사실, 즉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어서 아 예수는 이래 라고 인정하는 것, 즉 인식하고 있는 두 가지 인식이 있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가 행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 긍정적인 인식,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인식 중에 어떤 것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목격했던 부분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나사렛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자의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 즉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 들려 미친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전자와 같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의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후자의 사람들과 같이 긍정적인 시각, 즉 내가 행하는 일, 그것들을 근거로 나를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를 향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나를 믿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인식으로 도저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마라, 괜찮다. 그러나 그거는 믿지 말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가 행한 일, 그것만 믿으라. 그리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명확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리고 내가 행한 것, 너희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그것만 믿어라. 그래야 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높게 알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로 말미암아 믿어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논리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영적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있어서 믿어지는 것들과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만 붙잡으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들만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경험과 지식들로 혼탁해지는 우리들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의 세계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앞서 언급되었던 돌로 예수님을 치료했던 유대인과는 달리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즉 믿어지는 것, 인정되는 것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어지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영의 세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주 꼬마일 때 처음으로 글씨를 쓰게 될 때에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게 될 때 어떻게 글씨를 씁니까? 지렁이 기어가듯 그렇게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글씨를 씁니다. 그럴 때 아빠가 그 작은 꼬마의 손을 딱 잡고 글씨를 이렇게 쓰면 글자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아이는 그렇게 글씨를 쓰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므로 세상의 잡다한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근거로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논리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믿음이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아주 작고 작은 것밖에 없으면 그 작고 작은 믿음의 조각이라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참으로 놀라운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머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보며 이 땅을 삶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힘겨워 살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승리해 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달음과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긍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와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에 그 결과는 어떠하셨습니까? 2.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3.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루에 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소수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찾아온 목마름과 갈망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나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것도 성령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 예명의 모든 식구들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안한 세계의 분위기고 사회의 분위기나 결코 이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나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임을 결코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것들로도 어두워지지 말게 해주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나의 믿음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으나 그 작은 것을 붙잡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놀라운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